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드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의 그 큰 전반부, 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믿을 바를 다루는 가운데 특별히 20문답부터 시작하여 38문답까지 이르는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섭리의 전반부는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28문답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29문답으로부터 시작하여 38문답에 이르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신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두 문답 37, 38문답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37문답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문답은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구속의 적용을 다루는 29에서 38문답의 마지막 두 토픽은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과 또 부활할 때 얻는 유익을 다룹니다. 37문답은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신자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즉각 영광으로 들어간다. 둘째,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의 육신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한다. 죽음, 흔히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첫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영혼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야 생전에 만나듯이 대하듯이 그렇게 교제 누릴 수가 없죠. 그것은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경험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근본적인 교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권으로 묘사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결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결과로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이 형벌이며 결코 본래부터 있던 일, 자연스러운 일,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둘은 서로 구별되지만 한 인격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도적인 세계관, 즉 유물주의 인간관은 영혼을 육체의 한 현상으로 봅니다. 뇌가 일으키는 이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그런 반응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인간이 죽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뇌가 죽으면 영혼이라고 하는 현상도 함께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라는 세계관, 유물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살아있는 영, 네페시 하야, 아담을 창조하고 그 얼굴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영혼을 인간을 이루는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아주 깊이 있는 관계, 그런 모든 일들은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주도적이고 더 핵심적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죽음의 결과 육신과 분리된 영혼은 곧바로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신자의 영혼이 그때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거나 잠에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신자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간 신자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까 죽을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지 이 생에서 주님께서 맡긴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기에 머문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늘 교제하며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교제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좋은 일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교제하는 삶, 이 죽음을 걷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받을 유익,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도 재림 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런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장래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설명을 우리는 37문답의 두 번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할 장래의 영원한 삶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였는지 여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이 축복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는 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하며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그 순종의 첫걸음을 띄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역사에 휘둘려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날마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 안에서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계속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37문답에서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유익들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인간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크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방향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다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 예수와 같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도 그때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분리라는 그 아이디어로 설명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죽음, 육체적 죽음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그런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인간,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분리가 영소가 되면, 즉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고 하죠. 이렇게 성경적 개념에서 죽음은 분리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설명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그 영혼은 즉각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장사되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랜 기간이 흐르면 아마 다 썩어서 이 땅의 원소로, 자연의 원소로 다시 분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부활시키셔서 그 사람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온전한 존재입니다. 자, 18세기 이래 주도적인 세계관이 된 유물론은 영혼의 독자적인 존재, 그리고 육체의 부활, 둘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편만하였던 영육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 두 개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인간과는 좀 다른 것이 육체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영혼이 인간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오히려 그 영혼을 속박하는 것이고 따라서 죽음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풀려나서 온전하게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몸의 부활을 가르치자 이 철학자들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한다라는 것을 이 영육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결합된 상태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부활까지의 기간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중간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상태, 참된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전에 한국의 초창기에서 말했듯이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는 것, 그걸 참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간 상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처럼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은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15장에서 부활한 신자의 육체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 몸은 신령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으며 몸 역시 영혼만큼이나 소중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자의 거룩한 생활을 이야기를 할 때 영혼, 정신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육체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육체는 정말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문답 37문답은 신자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익에 관한 교훈이고 그 핵심을 이제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누가 받는다고요? 신자, 그리스도인이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됩니다. 아주 포괄적이면서 아주 분명한 대답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에 요약된 가르침을 따라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화주 성령 하나님, 그 삼위께서 한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대로 믿는 자가 바로 신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은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반역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죽음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사람의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끼어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생명의 주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신자는 즉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유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죽음의 형벌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간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모든 교리문답의 효시가 되었던 마틴 루터 선생의 대요리문답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신경에 따라 해설한 이 부분을 봅시다. 성화가 이미 이생에서 시작되었고 날마다 자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결국 모든 부정함과 더불어 멸망하고 땅에 파묻히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전적으로 완벽한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현재 우리는 단지 절반만 순수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시며 날마다 사죄를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의 사죄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과 의로 가득하여 죄와 죽음과 악이 제거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새롭고 영원하며 영광된 몸을 갖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일을 소망한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직분이며 사역이다. 성령께서는 기독교회와 사죄함이란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 땅에서 거룩함을 시작하고 날마다 증진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모두 한순간에 성취하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를 그 안에 유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이 기독교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가시며 동일한 그 말씀과 죄사함을 통하여 신앙을 수여하고 정진하며 강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여 성령께서 그 일을 모두 성취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세상과 모든 악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현재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기대한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37문답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그 유익들 가운데 포함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37문답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문답으로 요약해 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57문답.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통하여 다시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봅시다. 37문답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38문답까지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바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답인데 그것은 부활할 때 신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을 다룹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 38문답을 통하여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파트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